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2절 말씀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 말씀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앞으로의 일을 예상할 수는 없지만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려면 최소한 앞으로 2달은 걸릴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생하면서 이 고통의 한 복판을 지나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 빌 게이츠라고 하는 정말 유명한 사람, 그리고 자선사업가인 그가 우리들에게 남겨놓은, 우리들 향해 한 말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6가지만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코로나 사태는 문화, 종교, 직업, 재정 상황, 명성에 상관없이, 관계없이 우리가 모두 평등하다는 것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이 질병은 우리 모두를 평등하게 대할 것입니다. 둘째, 우리 모두는 연결되어 있고 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코로나는 우리를 짧은 시간 동안 억압함으로써 평생을 억압 속에 보낸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셋째,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필요한 것은 우리가 때때로 불필요할 정도로 가치를 부여했던 사치품들이 아니라 음식, 물, 약과 같은 필수품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넷째,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가족과 가정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무시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강제로 집으로 되돌려서 가정부터 재건하고 가족관계를 강화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코로나 사태는 자유의 힘이 우리 손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협력하고 나누고 베풀면서 서로를 지지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이기적이고 남몰래 물건을 비축하면서 자신만을 돌보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어려운 상황은 우리의 진짜 색깔을 드러내 줍니다. 마지막 6째,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큰 재난으로 보고 있지만 저는 이 바이러스를 올바른 교정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가 잊어버린 것 같은 중요한 교훈을 상기시켜주기 위해 보내진 것이며, 그로부터 교훈을 받을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는 사실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시대의 리더 가운데 한 사람이 한 말이지만 참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소개하진 않았지만 이런 표현도 그는 사용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구가 아프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화장실 휴지가 선반에서 급속하게 사라지는 것을 보는 것처럼 우리는 동시에 삼림이 벌채되어지는 속도도 봐야 합니다. 우리의 집이 아프기 때문에 우리도 아픈 것입니다. 라고. 지금은 누구나 아픕니다. 나는 괜찮다고 말해서도 안 되고 나만 아프다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고 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아프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아픔이 돌고 돌면서 오게 될 겁니다. 왜 나만 이렇게 아픈가요? 라고 말하지만 이 아픔은 아마 조금 지나면 모두가 느끼는 아픔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우리가 남들의 이야기로 해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가정으로 되돌아온 우리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기본을 살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이번 기회에 우리는 확실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그 기본을 우리는 잘하고 있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로마에 있는 교우들에게 보낸 바울 선생님의 편지는 이러한 마음들을 다 담아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알고 보면 모두 신음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은 모두에게 주어진 것인데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도 이 신음은 존재한다는 겁니다. 단지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에게 있는 것, 그런 사람들에게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소망이라는 것이 있다고 소개해 줍니다. 지금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신음하며 우리는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속에서 똑같이 사는 것 같아도 우리들에게는 이곳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바로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소망이 있다고 해서 우리 안에 신음소리가, 고통소리가 사라진다는 말은 아닌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탁합니다.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참으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위로의 내용을 쓰고 있는데 아무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연약해서 이겠지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떤 것들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놓고 도우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내고 그것이 인내의 시간인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하나님의 방법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함께하는 곳에는 분명히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역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고통의 시간, 우리 모두가 지나고 있는 이 고통의 이 상황에서 저는 더더욱 권합니다. 이 편지를, 이 부분을 읽고 또 읽으십시다. 우리만 신음하고 우리만 고통받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모두 다 하고 있는데 이 속에서 우리만큼은 소망이 있고 우리만큼은 하나님의 영이 도우시기에 이 고통을, 이 고난을, 이 어려움을 지나갈 수 있음을. 그래서 이 편지를 읽을 때마다 우리 모두가 위로와 힘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 페이스북에서 영상 하나를 보았습니다. 한 청년이 큰 편말을 들고 서 있습니다.
이 편말에는 크게 이런 글씨가 써 있습니다. 저는 오늘 밤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할 말이 있으세요? 저는 오늘 밤 자살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할 말이 있으세요? 하고는 크게 써놨습니다. 처음에는 몇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냥 보기만 하고 갑니다. 아마도 그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거 장난인가 하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한 사람씩 와서 포스트잇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응원의 말들을 써서 붙여놓습니다. 그런데 더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정말 한마디라도 더 써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다가 이 청년 곁에 한 여성이 다가섭니다. 그리고는 그 여성이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죽으려고 하세요? 왜 죽으려고 하세요? 이 청년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저만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남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저만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자 이 여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버블티 먹으러 갈래요? 맛있는 거 먹으면 좀 나아지기도 하는데 청년이 대답합니다. 그런 거 마신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전 마음이 아파요. 저는 제가 죽을 만큼 싫어요. 이 말을 듣고는 이 여성이 아무 말을 할 수 없어서인지 이 청년의 등을 토닥토닥거립니다.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말을 못하겠지요. 한참을 토닥거리고 있는데 이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왜 도와주시려고 하시나요? 불쌍해 보이시나요? 이 여성이 대답합니다. 아니요. 저도 우울한 적이 있었으니까요. 하면서 이 여성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이 여성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자 이 청년이 하고 있던 퍼포먼스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이 청년은 시대의 아픔인 자살을 막자고 캠페인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게 건넨 이 한마디가 더 이상 이 퍼포먼스를 할 수 없게 만든 겁니다. 이 여성의 이 말입니다. 저도 우울한 적이 있었으니까요. 이 한 문장에는 아마 그 여성의 삶 전체가 담겨져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잘은 모르지만 적어도 한 조각의 이 삶의 이야기는 담겨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언젠가 자신도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싶었을 그때에 마음과 생각이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이 땅에서 살아야 할 그 이유를 찾아주고 싶어 이 말 저 말 건네고 마지막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토닥토닥거리는 이 행동밖에 하지 못했겠지요.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은 사실 난 죽고 싶지 않아요. 이 말을 외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모두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세상을 향해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진심으로는 살고 싶다고 외치는데,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아니 많은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지 않거나 외면하고 그리고 그냥 지나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많을까요? 저의 짧은 생각으로는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보통 사람들도 사실은 이 마음 중심에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두려운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 이렇게 살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 이 사람의 말을 못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도 이렇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나도 힘들어. 너만 힘든 게 아니지. 그리고 잠깐 바라보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태반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살고 싶다고 아무리 외쳐도 못 듣는 게 아니라 듣고도 사실은 나도 힘드니까, 나도 어려우니까, 나도 그러고 싶으니까, 그런데 나는 그냥 산다고, 나는 그냥 사는 거라고, 이런 마음 하나를 툭 던져놓고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이것이 더 슬픈 이야기지 않을까요? 나도 아프니까 우리 같이 살아봅시다. 나도 힘들어요. 그래도 우리 살 이유가 있어요. 나도 끝내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이 생명의 가치는 무엇보다 중요해요. 당신의 마음 잘 알아요. 그러나 우리 함께 살아봅시다. 함께 살아갈 이유를 찾아봅시다. 저는 이 동영상을 보고 꽤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지금도 이 영상이 떠올라서 제 마음에 많은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또 생각들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종려주의를 맞는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 바로 이 모든 죄, 이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지 않아도 되는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려고 시작하신 그날을, 그 시간을 기념하는 겁니다. 예수는 대신 죽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예수는 죽음으로의 길을 걸어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인 하나님께 그는 이렇게까지 기도했던 겁니다. 아버지, 내가 이 길을 꼭 가야만 합니까? 이 죽음의 잔을 마셔야만 합니까? 저는 정말 이 잔을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리고는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에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그래서 저는 내용은 다르지만 오늘 우리가 이 질문을 꼭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당신은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예수, 당신은 왜 십자가를 지려고 합니까?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제목으로 다시 표현하면 예수, 당신은 왜 죽으려고 하십니까?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점점 예수의 죽음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가까운 친구들의 죽음 앞에서도 절대로 태어날 수 없는, 아주 그냥 태어나게 지낼 수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죽음 앞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당연히 죽어야 하는 것처럼 표정이나 모습도 하나도 바뀌지 않은 채 행동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매년 종려주일이 되면 장례식을 치르는 분위기로 만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질문만큼은 해봐야 한다고 저는 제안하는 겁니다. 예수, 당신은 왜 죽으려고 하십니까? 그 죽음이 나와 무슨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또 그 죽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말입니다. 당연히 만나는 부활주일이 아니라 이 죽음에 대한, 이 십자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고 그 고민을 넘어서고 만나는 부활주일의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올해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 속에 제가 하나를 정리한 것은 이겁니다. 그리고 당연하다는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 거의 없구나. 주일이 되면 교회는 당연히 모여서 예배하고, 주일이 되면 교인들은 당연히 모여서 밥을 먹고, 당연히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교제하고 서로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았는데, 이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당연히 일을 해야 하고, 학생은 당연히 학교를 가야 하고, 배고프면 당연히 식당에 가고, 사람을 만나면 당연히 카페에 가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반가운 사람을 만나면 당연히 악수를 하고 포옹도 하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런 것들도 당연하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런 상황이 되고 보니 정말 당연하다고 여길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 이것은 정말 소중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정말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자유롭게 일을 한다는 것이, 또 학교에 가는 것이, 식당에 가고 편안하게 카페에 가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면 악수도 하고 그리고 허그도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우리의 일상인가를 알게 된 겁니다. 함께 이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지내면서 나와 함께 이 자리를, 이 공간에 함께 있을 수 있는 가족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었고, 또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를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고통의 시간 동안, 특별히 이번 한 주, 우리는 이 시간을 교회의 질서를 따라, 교회 시간에 따라 고난주간으로 지키게 될 텐데,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 속에서 거기서 주는 기쁨과 감사를 회복합시다. 가장 작은 자리에서부터 이것이 회복되면, 오늘 바울 선생님이 약속한 것처럼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이 말을 근거로 우리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예수, 당신은 왜 죽으려고 하십니까? 이 질문을 지나가서 그 십자가가 나하고 연결될 때, 그 십자가가 당신하고 연결될 때,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들꽃처럼 왔다가 그냥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품은 우리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침울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활의 기쁨을 소망하게 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고난주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매일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내용들이 전달될 겁니다. 정말로 하루에 한 번이라도, 꼭 한 번이라도 이 말씀을 읽고, 이 묵상의 내용을 읽고 십자가 앞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나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일상의 삶 속에서 그래도 그 가장 기본적인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해 정말 마음껏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마음들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 부활주일, 안타깝게도 우리는 함께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모두 삶의 자리에서 진짜 부활의 기쁨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평생 잊지 못할 2020년의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삶의 자리를 지키는, 믿음으로 지키는, 인내하면서 지키는 여러분들로 인해 저는 행복할 것 같습니다. 모든 자리에서 예배로, 또 기도로 승리합시다. 찬양하며 승리합시다. 그리고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인내하는
정말로 마음을 내려놓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이야기들을 주님은 더 잘 아십니다. 지금 이곳 모든 사람들이 불안하고 두렵고 힘들어합니다. 또 마음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삶에서도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주여, 이 모든 상황에서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소망의 빛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 소망의 빛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통의 터널을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누구랄 것도 없이 어려워지는 이 상황 속에서 한 주간 우리를 위해 왜 예수는 십자가를 져야 했는지를 묵상하고 그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는 어떻게 지내야 할지를 또 어떻게 이 땅의 삶을 살아야 할지를 묻고 또 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기도하옵기는 우리의 삶에 주신 모든 자리들이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얼굴을 보고 대화를 나누는 모든 사람들 안에 주님의 평화가 뿜어져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하지 못하는 상황일지라도 눈빛으로라도 주님의 평화를 선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당신은 왜 십자가를 지십니까? 이 소중한 질문 우리 모두가 하기를 소망하고 또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